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이 시간 주 옆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로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앞에 보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로 지식과 감정,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이 전인격적인 확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관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삶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선택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삶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내 삶에 나타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날마다 말씀에서 요구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진 성도가 교회에 정말 많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는 정말 원치 않게 다른 형태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가라지라고 표현하셨는데,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루터는 나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외적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믿음의 실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며 도덕과 회개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에 진심으로 의탁하고 혹은 나아가지 않는 자를 가리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사울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경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의 배경이 뭔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배경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이름에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지금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대목에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죄의 굴레, 즉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사시대 앞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죽었을 때 사무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왕으로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성경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신앙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향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는 외적으로 종교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면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할 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이 수넴의 진을 쳤을 때 성경은 그의 신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두려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인물이라고 앞에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물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분명 그는 왕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쟁에 참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움에 왜 지금 사로잡혀 있을까?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되질 말아야 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이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중요한 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무엘이 도착해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불안해지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아말렉이라는 백성이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를 괴롭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울이 행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자신의 기준에 죽여야 할 것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것은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것을 취하고 자신의 불순종을 끝까지 합리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울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의 본질적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는 전형적으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걸린 사람들이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다양하게 적용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침묵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응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전조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침묵 자체는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신이 그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요. 지도를 보면 저기 보면 위에가 지금 이 빨간 곳으로 돼 있는 데가 안 나왔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이고 여기가 그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엔돌이 어디냐?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했어요?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루터가 말한 나쁜 그리스도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실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을 바꿔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하게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이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자나 점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가 다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오경에 금했어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루터가 말한 나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선택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점이라는 게 뭔가? 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미래를 점으로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그게 뭐냐?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원대로 사무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무엘이 앞선 죽었던 그 사무엘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자고 있는 나를 귀찮게 얘기하느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단코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사울의 죽음이 확정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의 예언이 틀린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틀렸냐? 한날 한시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막내가 살아남았고 그가 패해서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했지만 사울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이건 그녀의 예언이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도가 다른 것, 이러한 점이나 사주나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데 전문가라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속삭임은 사울의 그런 다급한 심정을 통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속여서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그의 마음을 묶어놓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절망적 미래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예요? 그렇죠. 자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살은요,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난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동기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이 무엇을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순종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고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정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내 기준의 순종이 내 삶에 자행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망각에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망각이 뭐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작금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된다고 해가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마음껏 원하는 것을 펼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그의 삶을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달랐던 점은 사울은 끝까지 그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 공동체, 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순종을 거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기준의 행복, 내 기준의 성공, 내 기준의 신앙은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러한 기형적 신앙을 낳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더 잘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덫에 빠지는 것은 바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움과 정말 내가 그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를 경책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진짜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우리는 저버린다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도 그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금요 촬영하는 것이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할 때 사실 좀 마음이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했더니 이 기도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요, 새벽 기도 드리는 것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구는 그 새벽 6시부터, 아니 새벽 5시부터 그 7시까지의 잠을 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달죠. 그러나 잠의 유혹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괴로움을 뒤로한 채 순종하면서 나가면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응답이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하라고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사울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선택을 매일 할 수도 있고 사무엘과 같은 선택을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곰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붓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붓이 먹물에 잘 묻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 붓이 여러분 힘을 빼고 주인에 의해서 그려지면 붓은 뭘 만들어냅니까?
작품을 만들어내요. 서예가 되든지 그림이 되든지 그건 작품을 만들어내요. 근데 부시 스스로가 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 뒹굴면 그 도화지에서 뒹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 도화지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을 작품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나의 기준을 거두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거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 삶은 정말 힘 있는 삶, 능력의 삶,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발 좀 하나님께 그 순종을 드리며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춰드리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됨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